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대범하게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무너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대열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정확한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들이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다, 혹은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당시에 꽤 괜찮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당시에 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주목할 만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신학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무엇보다 구전으로 전승되던 율법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간주하였고 그 모세 오경에만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5권의 책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오경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 부활은 거짓에 불과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렇기에 이들은 부활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이 부활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죠. 형제 중 맏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도 아들을 낳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모두가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이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 사두개인들의 주장하는 말하는 이 같은 것에 근거는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신봉하는 모세 오경 중에
특히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같은 사실은 매우 합당한 사실이고 매우 익숙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말 무언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과 견해 외의 모든 것들은 그저 불합리하고 틀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부활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개념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한마디로 너희는 아는 것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매우 능통하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배척하며 스스로의 종교적 순교를 주장하였습니다. 높은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뛰어남과 깨끗함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은 무식하다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같은 무식함은 자신들의 의견만 옳다고 고수하는 것, 즉 자기 중심, 자기 해석에 기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이때까지 고수해온 신학과 신앙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틀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해석이 항상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경력을 더 강조합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당신은 틀렸다. 세상은 틀렸다라고 지적하며 정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부분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기도하며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이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왜곡되고 악한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기쁨을 주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